아직도 온전한 신부단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붙들으시옵소서. 새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온전한 빛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원한다. 십자가를 지고 내 발자취를 밟기를 원한다. 그래야 할 때 내 영광의 권능이 너를 보유하리라. 이사야 58장을 주노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며도 늘 온전치에 서 있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하고 네가 생명의 신앙으로 바뀌길 원한다. 딸아, 네가 반은 세상과 있고 반은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진투의 하나님이다. 온전히 모든 것을 나에게 돌려라. 그리할 때 내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내 의가 내 나라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노라. 지금 온몸에 불이 들어간다. 나의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심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가정을 지키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가정의 파멸에서 구원한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따르려 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그 거룩한 부름을 제가 순종하려 합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당신의 방법을 제가 이제 따르겠습니다. 제 가정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고 특히 어머니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묘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온전히 확신을 갖지 않고 기도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단다. 내가 너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련다. 너는 젖먹이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잃을지어정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있지 않는다는 말을 너에게 주노라. 온몸에 기도 걸어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에스겔 37장에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소생하고 세포가 소생하는 기적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라기 4장 2절에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시위의 광선을 지금 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비춰주시옵소서. 머리에 비춰주시옵소서. 머리에 지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머리와 목과 양 어깨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머리, 목, 어깨, 뼈들 팔을 짧아지고 짧은 팔을 길어지고 맞춰 들어가.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버지, 머리와 목과 양 어깨와 두 팔과 등뼈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등뼈 맞춰 들어가. 디스코는 떠나지어다. 등뼈 맞춰 들어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을 굴복하지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같아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영의 사람을 갖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그러죠. 육신의 사람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과가 아무리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어도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영의 사람, 우리는 꼭 영의 사람 하면 꼭 막 예언만 하고 치유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토탈적으로 영의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그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그 분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별법. 그 분별법이 뭐냐면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육신의 사람은 세상적인 모든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모두가 방법이 전부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취해 있고 모두가 교회에만 다닐 뿐이지 그가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의 왕이고 모든 것이 자기가 통치자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 영의 일이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가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순종하고 자기가 주인이 없어. 자기 결정권이 없어. 왜? 나는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사시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같은 교회 생활을 했어도 같은 목사 생활을 했어도 같은 집사 생활을 했어도 육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사망이요 영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영생과 편안하고 육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늘 생각이 무슨 생각? 육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명예가 권력을 짓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에 마음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제사로 열심히 모셨어요. 모셨는데 그들 마음에는 모두가 자기야. 하나님은 표면에 그냥 드리고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행복, 자기 기쁨, 자기가 남한테 하는 외식.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하지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그가 어떠한 늘 생각을 하고 가면 생각하는 건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그래요. 네 속에 쌓여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거라고. 그 사람이 늘 얘기하는 게 뭔 얘기인가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쌓여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가 이게 육의 사람인가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그가 늘 생각하고 치고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근데 이 영의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3절은 그럽니다. 너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에 빚진 자니 너희는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육신대로 신앙, 그냥 내가 그냥 편하게 종교 생활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죽음 아닙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 기도만 하고 그냥 저기 했으면 세례 받았으면 구원 받았대. 성경을 잘 봐요. 주님이 말씀이 심판대에서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부단하게 나를 죽이며 매일매일 죽여가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가며 내가 이 세상과 다른 삶이 나오야 하는데 거기에다 맞추는 걸 다 그런 거 안 해도 다 축복받는데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되는 얘기 아니라 스스로 내가 매일 죽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의 이 기도하면서 뭔 기도요? 주여 뭘 주시옵소서. 주여 제 속에 부글부글 끓는 이 욕망, 부글부글 끓는 이 시기, 부글부글 끓는 제 아집 이것 좀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기도예요. 왜? 내가 주님에 온전하게 일치가 주님과 된다면 내 모든 것을 주님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라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사람이 돼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만이 나의 자녀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영의 사람이 돼야. 기도를 해서 교회를 다녀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는 영의 사람이 돼야 주님이 선한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 일을 행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알아져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야 나의 백성이 나의 아들이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만이 나의 자녀.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는 적당한 방언이나 하고 적당하게 지금 진동 좀 하고 적당하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그분의 통치함을 따라가고 내 생각 자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죄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향기와 하나님이 진리 안에 우리가 젖어들며 거기에 순종하고 다가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이 육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나니 하나님 말을 복종할 수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복종할 수도 없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까지 요새 표현이 되냐면 세계 찬양도 틀으면 좋지 않다는 거야. 왜? 사람들 껄쩍지근하면 떠난다는 거야. 여러분들 말씀이 나를 방망이 가서 치하고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영과 혼을 쪼개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백날 신앙생활을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교만해지기만 해요. 오히려 더 교만해지기만 해요. 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생명의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로마서 8장 11절에 뭐야? 그리스도의 죽음을 싸우면서 살리신 그 영이 있다면 너희 안에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 살리라. 나의 모든 병마가 되었던 가난이 되었던 영적인 문둥병이 되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욕망, 육체, 그 육체. 우리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십자가와 더불어 못 받고 죽으라는데 육의 신앙생활을 그토록 어느 부분까지는 버려요, 제가 보면. 근데 그놈의 어느 부분 한두 개는 왜 그렇게도 못 버리느냐 이거야. 주님은 그렇게 네가 예 아니오 이상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말만 하고 육의 사람 내가 아무리 지금 막 새벽 기도를 하고 아무리 지금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 늘 육적인 욕망에다 초점이 맞춰져.
영의 사람은 그 생각이 없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온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제대로 확장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지금 제가 볼 때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 생각하는 게 영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영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육의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하면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근데 그러면 뭐 적당하게 그건 하나의 칼라고 내 영적인 그 라인이고 라인이 다르다. 아니에요. 그 결과가 죽음이냐 생명이냐예요.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장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힘이 솟는 걸 느껴지고 영혼에 힘이 솟는 게 느껴져요. 그 힘이 육체로 나타나는 것이 느껴져요. 영의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말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말씀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다 이거죠. 말씀이 없으면 갈급해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 은혜의 집회가 없으면 막 갈급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기근이 물이 없어서도 아니요 쌍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 지금 텔레비전만 모든 걸 틀으면 막 설교가 수없이 나오죠. 아니에요. 진짜 말씀의 설교. 그것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다 죽어갈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 속사람, 영의 사람은 속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제가 옷을 이렇게 입지요? 제가 이게 아니에요. 이걸 벗고 난다야 속이 저예요. 장갑을 끼지요? 장갑이 이렇게 자면 장갑이 저가 아니에요. 장갑 속에는 손이 저지. 그렇듯이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의 속사람이 있다 이거죠. 고린도서 4장 16절서부터 뭐랍니까?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고. 그래서 이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속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능력 생명이 내려와서 죽을 자가 살고 성령이 내려와서 하나님 그 저주가 풀어지고 이 하늘나라가 약속한 하늘나라가 그것이 나타나는 게 그때 나타난다 이거죠. 일반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이것을 논문을 쓰고 주석을 쓴다 하더라도 만약에 영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무서울 정도예요. 어떤 신학 박사들은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느냐고. 지금도 홍해가 갈라진 걸 믿느냐고.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느냐고. 영의 사람,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래요. 박사 할아버지라도. 근데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라도 살아계신 하느님이 느껴져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영의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 늘 하나님 말씀, 하고 또한 골로새 3장 말씀처럼 너희는 이제 이 지체의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영의 사람은 뭐죠? 이 땅에 어떠한 명예, 어떠한 권력, 어떠한 것을 갖다 준다도 그거에 마음을 뺏기들 안 해요. 꼭 저기 한 건 돈이 필요하고 뭐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종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자기의 왕은 예수님밖에. 왜? 영원한 다스림의 모든 아까 찬양한 때 만복이 그분에서부터 나오고 이 땅의 이 가치는 잠시 썩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본향으로 내가 지금 호적부가 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여기다 맞춰지더라네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잘 얘기하죠.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꿈을 꿔도 용꿈을 꾸면 어떻게 돼요? 복권을 사야죠. 돼지 꿈을 꾸면 로또를 긁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돼지 꿈을 꾼든지 용 꿈을 꾸면 조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꿈 자체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격성과 세상의 백성과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장 가치관,
이 가치관을 알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 땅에 그 허무하게 대통령 어떠한 황제를 준다 하더라도 저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저것은 불행한 일이고 오직 내가 아무 것을 모든 것을 버렸다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것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이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더라 안 해요. 왜? 최고의 가치관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장사가 좋은 진수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보화를 팔아서 그 진주를 하듯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떠한 희생을 치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표가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나는 영의 사람이가. 나는 이 땅의 것을 지금 바라보고 사는가? 나는 지금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내가 지금 이 땅은 잠시 순례자, 잠시 내가 잠시 지자치는, 장막을 치고 내가 잠시 기거하는 나의 본향은 아버지 나라고, 나는 여기서 지금 거기를 소망을 두고 거기만을 바라보며 여기서는 거꾸로지든지 망하든지 쓰러지든지 어떠한 핍박을 받든지 그건 나하고 큰 관계가 되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갈 것인가? 지금 오늘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지금 내가 성공을 했는가? 돈을 벌었는가? 내가 지금 명예가 올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적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았는가?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옛 것을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그럽니다. 나는 세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는 뭡니까? 뭔가를 많이 가져야 돼요. 뭔가는 거기에 막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있어도 없어도 관계가 없어요. 오늘 나를 지금 보는 주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때문에 울었고 주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며 살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의 사람이 하나도 이 땅에서 박수를 받지 못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택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뭐라지?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 길은 좁고 협소해서 많은 무리가 가는 길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 그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가 상담을 하다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좁은 사람이 몇 명이나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5장을 보면 나와요. 에레미야 5장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셔봐요. 주님께서 그래요. 에레미야에게 내가 이 땅에 얻은 백성들을 바벨론에다 모두 붙여서 망하게 하려고 한다. 잡혀가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답답해서 하나만 네가 한번 찾아봐라. 예루살렘 가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와라. 쉽게 말하면 참성도 하나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바벨론에다 붙이지 않으리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1000만 1200만 성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1000만 1200만이 아니라 전 백성이 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이 없대요. 예수님이 내 길은 좁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막 축배를 들고 서로 막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대단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반드시 그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땅을 밝히고 이 땅에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 혼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굴이 가서 있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알릴까? 내가 영의 사람이었다면 영의 사람이 삶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잠시 있다가 내가 하나의 자리만 차지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이 땅에다 이룰까?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일을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룰까?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된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쉽지요. 위험도 다가오고 망신도 당할 수 있고 핍박도 당할 수 있고 위해도 당할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요. 근데 반드시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네가 진리 안에 섰다면 너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기도원에 지금 어저께 보니까 한 80명 모였더라고요. 교회도 7년 동안 숙식을 제공하며 헌금 시간 한 번을 안 가졌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나는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주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가난하나 부자나 아무 관계없이 위로를 와서 받을 수 있는가? 그가 영의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영의 사람의 그 행위가 나오게 됐어요. 열매가 나오게 됐어요. 그가 예언만 하고 그가 치유만 하고 그가 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그 삶이 묻어나오고 아니면 가짜인 거죠. 또한 영의 사람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랍니까? 24절과 하나님과 돈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이 세상의 삶에 무지장 필요한 건 저도 알아요. 근데 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은 분명히 그래요.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곁들여 주리라. 영의 사람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키고 그가 삶 속에서 모두가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한 그 화평하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의 그 향기가 그 사람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하는 그 사랑장이 그 삶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투기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 우리는 수없이 너무나 많은 삶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았어요. 모든 상대를 하며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도움이 될까? 이득이 될까? 플러스가 될까? 얼마가 나한테 부어가 될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의 영의 사람은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때 주님이 책임을 지기 시작해요. 근데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결정은 내 맘대로 다 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그건 육의 신앙생활이죠. 바울사도는 그가 그토록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감옥에도 갇혔고 40에 한 대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받았고 파손도 3번 됐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만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또 날마다 교회 염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영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부득불 자랑컨대 내가 자랑할 것은 그런 영의 사람이 그랬는데도 주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가시를 여기다 박아놨어요. 늘 바울 사도는 죽을 사람을 살렸지만 아팠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바시만 빼주면 제가 더 열심히 살아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3번이나 간곡하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나는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은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약한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내가 기뻐하는, 왜? 내가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저도 한때는
큰 부흥 목회를 일반 목회 교회 성장에만 수없이 저도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주님은 그걸 주저를 안 했어요. 그하고 수없이 연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영의 사람으로만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도행전 1장 8절 나의 증인이 되라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랍니다. 권능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 안 됐는데. 영적인 그 놀라운 하늘나라를 차지한 자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를 유혹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모두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였다면 또한 네가 뭐라죠? 로마서 8장 17절에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꾸 뒤로 빠지지 말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적탄이 날라와도 앞으로 막 목숨이 내가 총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셔야 할 일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일이,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쓴 사람을 한번 봐봐요. 그 사람을 찾았었지. 그들이 손에 피가 묻혔고 그들이 어떠한 부분에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았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의 사람이 나는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지금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속삭이듯이 잠깐 고백합니다. 전진해 오나